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37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속력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처녀가 어찌 그의 배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아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고 또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이방의 신을 따라가는 모습, 그것을 오늘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때로는 계시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나라를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들은 이방신에게 제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극상품에 좋은 포도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이방인의 악한 야생 포도가 되었다. 이렇게 21절의 본문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22절 하반절의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죄를 졌으면 씻어도 씻기지 않는다는. 잿물이나 비누는 염색이나 세척을 할 때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백성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죄를 씻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뻔뻔스러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은 어떠한 세제를 사용하더라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 죄의 뿌리가 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고도 자신들은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짓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조목조목 아주 반박을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찝어줍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봐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암몬 족속의 우상인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제사하는 것, 인신제사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할 당시 그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나 그 몰렉 신에게 바쳤던 인신제사는
인신제사가 다 이제 없어졌죠. 다 철폐했죠. 그런데 요시아가 죽고 나자 그것이 다시금 생겨나서 또다시 그런 일들이 저지르고 있었다. 또한 23절에 보면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았다라는 말씀은 암낙타가 수컷을 찾아 이리저리 날뛰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너무 집착하여서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2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암나귀가 길에서 순나귀의 냄새를 찾아내어서 달려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짐승들은 일정한 시기에 성욕을 바라지만 헛된 우상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의 갈망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모습은 중독자처럼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런 거예요. 죄악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 이젠 스스로가 헤어날 수가 없는 그 죄악 가운데서. 여러분, 이처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철로역정행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 그 순례자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쇠사슬을 메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거기서 좀 나와라, 너가 좀. 그랬더니 그 쇠사슬의 죄를 상징하거든요. 이 죄가 너무 무거우니까, 죄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이제는 스스로가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있는 그 모습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내가 정말 그 죄 속에서 허덕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 거기까지 가면 내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해도 회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26절에서 수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상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열을 올리면서도 수치심조차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나무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러고 돌을 향하여 나를 낳았다고 하면서 어머니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는 비로소 가나안의 신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고 그것을 의지했던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들은 또다시 구원을 가는 거예요. 참으로 염치도 없고 뻔뻔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각 지파마다 다 있었다. 집집마다 다 있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늘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냉대한 일이 있었는지 반문을 하죠.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돌아오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는 자신에게 필요한 기중품이나 예복을 잊지 못한다라는, 그렇겠죠. 그 첫 번째 입었던 결혼하면서 입었던 그 예복, 그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너희들은 귀담아 듣지 아니하냐. 너와 내가 광야에서 서로 신혼 때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신혼 때처럼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 혼인 계약을 맺었는데 너는 왜 그걸 잊고 살아가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도리어 자신들이 섬겼던 이방신이 이스라엘을 위한 진노의 도구가 되는 것을 그들은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했던 수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상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죠. 우상이 옛날에는 보였어요. 이렇게 시골에도 가면 산당이 있었고 나무가 있었고 돌이 있었고, 근데 요즘 우상은요 잘 보이질 않아요.
더욱더 교묘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부분의 우상 속에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고 또 바로 나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 악한 세대는 더욱더 교묘하게 자꾸만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36절 30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절 36,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표준세 번역에 보면 아주 확 와닿아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거기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너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나만 바라보면서 나만 의지하면서 내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랬는데, 너는 왜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사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분이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우리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고 죄악 속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에요. 우상은 더욱도 아니죠.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나무를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되는 것이면 다 좋다고 그러고, 건강해야 내가 복받은 것이고, 잘 풀려야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있다는 것을 착각하며 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돈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에 상관없이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